제목 그 첫째 속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 제목 그 첫째 속사람. 본문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또 3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성도의 기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으로 기도하라,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라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확신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은 기도 대상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확신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소원보다 더 좋게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의 소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보다 더 좋게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쉬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절함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쟤도 고난받으면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절함이 오더라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자애롭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기도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원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기도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위대하고 거룩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명이 기도로 나타나게 됨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성삼위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15절 바울의 기도의 서문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즉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자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첫째 서서 기도합니다. 일반적인 기도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 자세인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보통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참 죽일 놈이다 라고 하는 절절한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드리는 자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의 기도에는 무엇인가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만큼은 주님께서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만큼은 주님께서 평생 그 에베소 교회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정도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속사람의 강건함, 그 둘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셋째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녀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속사람에 대해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속사람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애로운 응답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확증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Jesus paid it all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평생의 묵상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고난과 순간순간의 결핍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생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 첫째,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16절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속사람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분명한 시각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겉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속사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용모, 인기, 명예, 부 모두가 다 겉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했다고 하지만 여전하지만 호텔에 송용차를 몰고 가면 호텔 직원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면 호텔 직원이 달려나와서 문을 열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대접받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고급차를 몰고 다니고 싶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제가 백화점을 쇼핑할 때입니다. 명품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누구에게도 이제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명품 직원들은 뭐 귀티 나는 사람과 그리고 귀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귀티가 나지 않게 보였던 모형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저에게 와서 뭐 이 물건 어떻다 저떻다 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딴전을 피우고 있는 거죠. 조금은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어서 빨리 구경하고 가라,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다고 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까르띠 일걸이라는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그 매장에 있는 명품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탁 겉모습만 보면, 사람 얼굴만 보면 또 위아래로 훑기만 하면 야, 이게 이 물건을 살 사람인지 살지 못할 사람인지 다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명쾌한 답을 내렸어요. 목사님, 얼굴만 보고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걸치고 있느냐를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백화점 가서 갈 때도요, 좀 입 잘 차려입고 가면요 대접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속의 귀티는 전혀 보지를 못해요. 제가 얼마나 귀티납니까? 막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대문표거든요. 그게 겉사람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니, 이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져 가요. 근데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썩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썩을 것에 투자하는 인생은 결국 그 겉사람과 함께 인생이 부토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여자 배우가 있죠. 오드리 헵번. 그의 로마의 휴일이나 티파니에서의 뭐죠? 아침인가 뭔가 그거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너무 이쁘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뒤에 그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보면은 참 그 늙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예요. 온 얼굴에 주름살 투성이에요. 진짜 서양인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주름살이 진해진다는데 오드리 헵번은 더 진하더라고요. 아주 굵게 그냥 주름이 쫙 베어져 있어요. 청순 가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과 60대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봅니다. 오드리 헵번의 젊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쁠까? 내 안에도 이런 여자였으면 참 좋겠다. 어쩜 이렇게 이쁠까?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늙었을 때 사진을 보고는 감동을 했습니다. 기아로 생사를 헤매는 아이를 안고 눈물 짓는 그 주름진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곤 감동하게 됩니다. 겉사람은 우리에게 감탄을 주지만 감탄은 충성도가 낮습니다. 더 멋진 겉사람에게 그 감탄을 넘겨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춘기 때의 정윤이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30대에 들어와서는 그 감탄을 배신했습니다. 송혜교를 보면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또한 송혜교를 배신했습니다. 감탄은 충성도가 낮습니다. 겉사람에 빠지는 것은 충성도가 낮습니다. 더 좋은 겉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는 과감히 내가 감탄했던 그 겉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로 남편의 마음을 잡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탱탱한 20대 여자와 승부해서 우린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얼짱 미시고 몸짱 미시라 하더라도 사실은 20대 여자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감탄의 대상을 가지고서 내 남편을 잡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남편은 충분히 배신하고도 남습니다. 더 좋은 감탄의 대상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얼굴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잡는다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감탄의 존재가 되지 말고 감동의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탄을 주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탄을 주는 그 겉모습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날마다 썩어져 가고 있지만 감동을 주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져가는 감탄의 대상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그 감탄의 대상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관리를 감탄에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리 대상은 감동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감동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동을 주는 대상은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네 외모를 가꾸는 시간보다 네 속사람을 가꾸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
그 속사람을 가꾸는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감동받은 책은 곁에 두고 몇 번이나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웃에게 추천까지 합니다. 이 감동받은 뒤에 일어나는 행동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여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은 반드시 여운을 이끌어옵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에게는 여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향기와 삶이 다른 이에게 오랫동안 남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감탄은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지만 감동은 끊임없이 내 삶에 남아있고 내 아내에게 남아있고 내 자녀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이 여운이 있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소 한마디에 여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에게 가슴속에 남아서 눈에 아른거려서 그것이 오랫동안 내 가슴을 때리고 있는 여운. 그 여운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의 싸움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도록 사는 것이 지혜이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극복한 작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전이라고 그래요. 클래식이라고 얘기해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괴테의 파우스트, 톨스토이의 부활, 베토벤의 운명교환곡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은 세대를 넘어서는 통찰과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고전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게 고전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고전이에요. 도리어 시간이 지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역사의 명작으로 남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평생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시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좀 더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 인생이 고전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너희 인생이 고전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지나도 더 진가와 빛을 발하면서 내 후손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루만 기도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 중에 기도였습니다. 나이 먹도록 목사님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겉사람의 초라함으로 자기 인생을 비하하는 거죠. 저는 그때 되묻고 싶은 거예요. 대체 집사님이 어때서요? 집이 있고 자동차로 믿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사람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속사람의 모습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역사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요 모양 요 꼴이라뇨. 소형차 타고 다닌다고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단칸방에 산다고 해서 자기를 요 모양 요 꼴이라고, 나는 헛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100평짜리 집을 사야지 제대로 산 겁니까? 인생을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까? 그게 다 겉사람의 시각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좋게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고전인 줄 믿습니다. 책장에 다 꽂혀 있어서 내 후손에게라도 이 책은 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언젠가 그 후손이 끄집어내서 읽는 톨스토이의 부활, 200년 전에도 읽었고 지금도 읽는 그 톨스토이의 부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 고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속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천훈 목사도 하나님 닮아서 여러분을 속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속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속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좀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아, 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계시는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는구나. 그 속사람의 강건함과 함께 우리는 또 하나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 모양 요 꼴 이거 아니에요. 요 모양 요 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고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고전이다. 나는 시간이 무섭지 않은 고전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인지 여러분들 가슴에 명심해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